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흔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이며 성도의 호흡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소통 없이 성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기 6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 금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스스로가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해야지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6절 계속 보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자, 염려를 없애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염려를 없앨 수 있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교제하는 것입니까?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 생활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들을 주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녀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놓고 교제하시길 원하십니다. 기도는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다가감으로 경배드리는 것이고, 간구는 그 필요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뢰며 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감사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한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함이 없는 기도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공기가 빠진 풍선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감사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를 잘해준 사람, 또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에서 감사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이 감사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숨쉬고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창조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가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거기 7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말씀 예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응답이 안 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평강, 피스죠. 평강, 평안은 염려로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평강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조건, 평강의 조건은 감사입니다. 자, 우리는 간혹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을까라고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은 바울 사도였습니다. 오늘은 그의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가 혹여 기도 생활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올바른 기도 생활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범을 보인 바울의 기도입니다. 자, 모범을 보인 바울의 기도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은 구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 제목, 오늘 주제에 알맞는 하나님의 뜻만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죠.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 속에 있는 지니처럼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문지르면 나타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기도는 오히려 주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춰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기도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당연히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거듭났다면 세상과 성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 말씀이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은 악하다는 것 외에도 멸망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성령을 반대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이 그 말씀이죠.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왜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현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통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통제하고 지배하는지 실감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아주 치밀하게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 길 가다가 그 CCTV 같은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감시를 당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어떤 영적 전쟁이라든가, 많은 환난들, 고난들 이런 것들이 왜 생기겠어요? 마귀가 세상을 관여하고 세상이 관여하고 지배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상상 이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존재들이 인간들을 감시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4장 6절. 세상은 마귀의 것, 사탄의 것이라는 것이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것이 누가복음 4장 6장에 나와 있죠. 4장 6절.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마귀가 예수님께 이제 말씀드린 것이죠.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렇죠?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사탄에게로 왕국이 넘어간 것이에요. 세상이 넘어간 것입니다. 주님 오셔야지만이 회복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세상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것 세 가지 나와 있었죠? 이 세 가지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해야 될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왕국이죠. 주님의 왕국, 주님의 나라와 관계된 것들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지옥교회로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최근 들어 유튜브 예배라는 것이 등장해서 그것이 마치 예배인 양 호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싶어 하거나 들었던 설교를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유튜브 설교를 이용할 수는 있어도 유튜브 예배라는 것은 정상적인 경배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일요일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희생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무엇을 드리죠? 이 짧은 경배 시간이지만 많은 것들을 많은 제물들을 드리지 않습니까? 뭘 드립니까? 우선 자기의 몸을 드리죠? 그렇습니다. 또 찬양의 제물, 기쁨의 제물,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고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는 시간이 일요일 경배를 통해서 행해지는 일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옥교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옥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죠? 은사, 선물들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각자는 그 선물들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옥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선용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무엇이에요? 지옥교회에 출석했을 때 받게 되는 것들이죠.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의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다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고난과 시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는 우연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사실도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연단받고 인내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고난의 유익들이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에 결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께서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한 그분과 같은 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받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의 마음이 감사로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항상 선한 것으로 베푸셨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악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은 참으로 비참하고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할 때에 그 고난을 인내로 견디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가 또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님을 위해 주님이 주신 은사, 선물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알게 하시고 지역교회에 하나님의 선물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찾으셨습니까? 7절에서 11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들을 통역함을 주셨으나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거기 28절에서 31절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것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 언어들이니라. 모두 사도겠느냐?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모두 교사이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 병 고치는 선물들을 가지겠느냐?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겠느냐? 모두 통역하겠느냐? 오히려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지역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역교를 세우시고 지역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며 여러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선물들 가운데는 지금은 유효하지 않은 선물들도 있죠. 사도 시대에만 유효했던 그런 선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물들을 주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어디에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고자 주님의 일을 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모든 지옥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옥교회가 목사를 위해 존재하고 그를 높이고 숭배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주님이 주신 임무를 망각한 교회입니다. 목사를 우상함으로써 벌써 타락한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강단에 서서 자기가 위대하고 자기를 높여달라고 하고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목사는 뭐예요? 마귀 들린 목사죠. 그렇죠? 마귀에게 쓰임받는 목사인 것입니다. 지옥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의 몸, 손, 발, 코, 입 등 중요하지 않는 기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역할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옥교에서 그 주신 선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과연, 선물이 과연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또 그 주신 선물을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인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자,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시죠?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도우심을 받고 인도를 받으며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중보하심으로 여러분이 평안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 쓴뿌리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형제 자매들 미움을 가질 수 있죠. 미움이 생길 수 있죠. 또 시기심도 생길 수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없애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지체를 결코 미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더욱더 많이 기도한다면 그를 용서할 수 있으며 그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모범을 보인 바울의 기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5,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 19절.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15, 19절.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기도 말미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한편으로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과 일치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엉뚱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할 때, 주님의 뜻과 내 마음의 뜻이 일치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아버지께로 오신 구주이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 말씀에도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겠다고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깊은 의미가 있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16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6절.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자,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항상 감사를 먼저 하시라는 것이죠. 식사 기도를 하더라도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바울이 드린 감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주님을 위해 한 일, 즉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섬긴 일, 다른 지체들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한 일, 복음을 증거한 일, 봉사한 일,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세워준 일, 같이 교제하고 아름다운 간증을 나눈 일 등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죠?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어야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가 생활이 또 바쁘고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저 사실은 뭐예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 감사기도 다음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거기 17절 어떤 내용이죠?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또 18절에 지성의 눈을 밝히시도록, 또 18절에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또 같은 18절에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도록 기도했죠. 그리고 19절에서는 주님은 그 크신 권능으로 지금 언급된 기도들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어때요? 어떤 것들입니까? 물질적인 것들인가요? 전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원하고 구해야 됩니다. 이 지식은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식들입니다. 흔히들 우리 어떤 얘기합니까?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죠?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만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져야 됩니다.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른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인격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서 인격적으로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대단히 공격적이고 배타적이고 세상적입니다. 어떤 자기 진영에 딱 갇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어때요? 진영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죠? 자기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특히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런 이슈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어떤 정당이랄지 이거에 꽉 붙잡혀 있는 것이죠. 진영 논리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진영 논리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들은 변하지 않으면서 바른 성경을 자랑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성경을 통해서 바른 인격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뭐예요? 실제적인 인격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시고 분별하시며 계획하시고 응답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고매한 성품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바른 인격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읽고 있다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남을 무시하고 불의를 쫓으면서 성경을 읽을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잘못 배운 사람인 것입니다. 거기 넘겨보십시오. 거기 에베소 4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 4장 17절에서 20절. 에베소 4장 17절에서 20절.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이 되죠?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잘못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잘못 배웠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 20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국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을 때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른 성경을 바탕으로 바른 인격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운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거기 이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서 1장 18절.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몸의 부활의 근거가 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소망 나와 있죠. 영광의 소망, 그렇죠? 이 소망의 대부분은 뭐예요? 다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표대가 바로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주님일까요? 왜 주님이죠?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우리를 주님과 같은 몸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표대, 우리의 소망은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렇죠? 영광의 소망 그러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자, 18절 계속 보십시오.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이 유업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주실 새 예루살렘과 거룩한 새 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분이시고 우리 썩어질 몸을 불면의 몸으로 바꾸어 주실 분이시며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상속 유업을 나누어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얘기죠.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자, 계속해서 19절도 보십시오. 에베소 1장 19절.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우리에게 베푸신 거, 우리가 구원받을 때 베푸신 거 무엇이었죠?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에서 말하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능력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몸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시죠. 생활 가운데서도 인도하시지만 궁극적인 인도는 뭐예요? 주님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그런 능력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인 것이죠. 또 부활의 능력이 있죠.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죠?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 그건 뭐예요? 앞서간 성도들이죠. 앞서간 성도들은 이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것이에요. 또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은 휴거죠. 휴거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나 또 살아서 들림받는 우리나 어때요? 목표가 무엇이죠? 주님이시죠. 그죠? 주님. 주님과 같은 몸을 입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궁극적인 인도하시면 우리를 휴거시키셔서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인격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한 기도 제목들을 보면 어때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인 필요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도 내용은 대부분 뭐예요? 물질적인 것이죠. 삶의 안락함을 위한 것들입니다. 삶의 기쁨과 행복들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것들을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은사주의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고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저절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어린아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죠. 어린아이 시절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아기 때는 젖먹이기 때문에 계속 달라라고 이제 그런 기도밖에 이제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성숙해짐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기적인 기도는 이제 점점점 제하고 이제 영적인 기도, 다른 지체들을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그렇죠? 그런 기도들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 보십시오.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니라.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나 곡간도 갖고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는 그 날짐 등들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가장 작은 그 일도 능히 행하지 못하거든 어찌하여 나머지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 구하나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거기 까마귀가 나오죠? 까마귀는 어때요? 비둘기와 까마귀, 대조되는 날짐승이죠? 까마귀는 부정한 새죠. 그렇죠? 근데 욥기 38장 41절 보면 욥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헤맬 때 누가 까마귀를 위해 그것에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자신의 자녀들을 왜 풍족하게 먹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기 읽어보면 또 뭐가 나와요? 까마귀 말고도 꽃이 나오죠? 풀이 나오죠? 풀이라고 하는 건 뭐죠? 성경에서 풀은 구원받지 않은 세상 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꽃은 구원받지 않는 세상 죄인들의 영광이죠. 세상 사람들의 영광을 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세상 죄인들은 한 세상 살다가 풀처럼 시들고 꽃처럼 떨어지죠. 그리고 죽어서 어때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잘 먹이고 영화롭게 입혀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그렇죠? 한 세상 사는 세상 죄인들도 이렇게 잘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자신의 자녀들을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형제 자매들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을 내팽개쳐버리고 물질적인 것들만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본향은 이 땅 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위 셋째 하늘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그분께 계속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인 바울의 기도 세 번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13, 14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3, 14절 찾으셨습니까? 빌립보서 3장 13, 14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육신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지체들을 위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평안, 우리의 평강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비롯한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의 기도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락한 삶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고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 사도가 기도한 것은 성도들이 편안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이 되심으로 육신을 이기기 위해 순종을 배우셔야 했습니다. 그 순종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만이 배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잡고 빌립보서 여기 잡고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7절 9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7절 9절 말씀. 자, 히브리서 5장 7절 9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시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사람들과 동일하게 되시기 위해서 한 아들이 되셔야 했던 것이죠. 피와 살을 입은 육신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한 분의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모든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생리적인 현상들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피곤함을 느끼셨고 목마르셨으며 따가운 햇빛을 견뎌야 했고 추위, 더위,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순종을 배우신 것입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견디는 힘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견디는 힘, 믿음이죠? 순종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음으로부터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배우신다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죄에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음으로써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천사들은 어때요? 천사들은 구원받나요? 천사들이 범죄하면 구원받을 수 없죠? 왜 그래요? 그렇죠. 그들은 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피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죠. 피와 살을 입고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 시험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시험을 받으셔야 됐습니다. 그분은 시험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고 시험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것입니다. 살과 피로 된 육체를 입으신 동안 주님의 완전성은 제한되어야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스스로 그 창조물 가운데 속하셔서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은 아무나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참으로 심지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그분께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의 사랑에 다시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 9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히브리서 5장 8, 9절 말씀.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부터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완전하게 되셨다.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다. 무슨 뜻일까요?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다.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될 조건을
온전히 갖추셨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분이 구원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순종을 배우심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또 구원을 완성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마음으로부터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7, 1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교리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인데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진리의 우리의 혼과 마음은 물침내나 방언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 9절 말씀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죠?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죠. 우리 구원받은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 그 빌립보서 3장 13, 14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자, 주님의 고난, 또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한 순종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빌립보서 3장 13, 14절하고 연결이 되죠? 빌립보서 3장 13, 14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고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심지어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 있어서도 그분과 같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3장 13, 14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는 그분을 깊이 완전하게 알고자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자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활하고자 한다면 먼저 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 휴거를 얘기했지만 바울은 어때요? 지금 휴거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죠. 죽음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셋째 하늘을 봤기 때문에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어 했죠. 그렇죠? 그렇지만 뭐예요? 그 전에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었죠. 골로새서 1장 24절인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위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으므로 나도 주님께서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채우겠다라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의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바울의 열망은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면, 그분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분을 쫓고자 한다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죽음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해줄 부활의 권능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거기 빌립보서 그 위에 보십시오. 3장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그 위에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때요? 많은 고난을 당했죠. 또 그 다음은 뭐예요? 자신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적으로 뭐예요? 바울은 순교했죠? 지금 순교를 좀 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이 그리스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통과 죽음을 수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각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순교로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을 예감하고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심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더욱더 그분을 닮아가고 순교까지도 각오했기 때문에 그런 결심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열정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직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13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렇죠? 그는 자신이 완전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일을 아직 완전히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에 그런 바울의 심정이 나타나 있죠.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구약이죠. 다른 시대의 경륜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신비들, 그렇죠? 그런 신비들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 교리들이죠. 대부분의 신약 교리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시됐지 않습니까?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지혜와 은혜와 진리들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을 결승선에 도달해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상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는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14절이 그 말씀이죠. 1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그는 과거의 성취나 실패를 돌아보지 않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얻는 최후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고자 한 것이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추구하는 것은 바울 사도만의 고독한 믿음의 경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체들이 자기와 같이 경주에 낙오되지 않고 완주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글을 쓴 것입니다. 따라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은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알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망을 열정적으로 표현한 구절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온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같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분과 같이 되는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달리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를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는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 주시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의 육신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과 자신이 섬기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는 모든 것에서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사도는 표대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쉬지 말고 계속하도록 촉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표대, 즉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